한 주간 잘 지내셨죠? 그래도 또 우리 옆 사람하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수많은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만을 금지하셨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수많은 열매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하필이면 먹지 말라고 한 바로 그 선악과 하나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혹 여러분도 아담처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도 그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면서 주시지 않은 것만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 이걸 안 주시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단순히 그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는 대를 이어 흘러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죄는 대를 이어서 흘러갑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땅에 묻습니다. 그로 인해 살인자 가인은 방황하면서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죄는 마치 우리 안에 살아있는 발톱처럼 끈질기게 붙어 다니다가 죄 2의 죄인, 죄 3의 죄인을 양성해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지금도 우리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단 한 가지를 금지시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금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가지를 금지시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들자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그는 아내를 잃을 뻔한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직접 나타나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 자리에서 깨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하셨지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라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이런 금지 명령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뒤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은 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 말씀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십니다. 게다가 아무도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더 무섭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금지 명령을 거역하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아닌 금지 명령을 쳐다보게 합니다. 그래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하고 봐야 할 것에는 눈을 감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 얼마나 세상살이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 말씀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 왕으로부터 잘 살 수 있는 기회와 동시에 조심해야 될 경고를 받은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아멘. 여러분, 시므이는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늘 다윗이 왕위를 찬탈했다, 빼앗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불만과 원한을 품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을 이 당시에 대적할 힘이 없었기에 죽은 듯이 웅크리고 살고 있었지만 기회가 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늘 과거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과거 사울 왕의 시대가 더 좋았다 이러면서 부추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도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길목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 왕을 조롱합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시므이를 단칼에 죽이겠다고 했지만 다윗 왕은 그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었고 다윗 왕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약삭빠른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급히 달려와서 다윗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면서 용서를 빌게 됩니다. 그때에도 역시 다윗은 시므이를 한 번 더 살려줍니다. 시므이의 사죄가 지금 이것이 진심이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윗은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너무나 크게 받은 날이기 때문에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얼마든지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다윗은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시므이는 언제나 호시탐탐 사울 왕의 친족들을 격동시켜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지혜롭게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시므이에게
시므온에게 기회를 줍니다. 일단 베냐민 지파와 멀리 떨어지게 살게 한 후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집을 짓고 살면서 솔로몬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어서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던 시므이는 기뻤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갑을 차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러하겠나이다 하고 이의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아멘.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장사도 하고 재산도 모으면서 얼마든지 남은 인생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나의 온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바꾼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에게 이상하게 받은 은혜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시간이 갖는 힘은 참 큽니다.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 드디어 시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 바로 시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은 마땅히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데 써야 하는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사탄이 우리들의 시간에 개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사탄의 수종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저절로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제 내 죄를 회개하고 천국에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오늘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지만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월이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악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월이 악함으로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3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처음에는 살아있어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어서 감사했던 이 시므이의 마음이 점점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을 죄인을 살려준 그 은혜를,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를 점점 더 잊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현실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하나를 기점으로 죽음과 맞바꾼, 생명과 맞바꾼 감사의 조건이 불편함의 조건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39절 40절을 읽겠습니다. 39절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나이다. 아멘. 두 명의 종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자기들이 도망을 쳐도 시므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예루살렘 밖을 못 나가니까 결코 우리를 뒤쫓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 두 종은 알았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면 시므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쫓아가서 도망친 두 종을 잡아오자니 솔로몬 왕의 명령이 무섭고
그냥 앉아서 손해를 보자니 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시므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딱 한 번만 예루살렘 밖에 나갔다 와야 되겠다. 딱 한 번만 예루살렘 밖에 나갔다 와야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설마 딱 한 번인데,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인데 왕이 알겠어? 그리고 쫓아가서 종들을 붙잡아 돌아옵니다. 깜짝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자기 생각에는, 시므이 생각에는 깜짝 같았지만 솔로몬 왕에게는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한번 이 장면을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한 번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짓고도 깜짝 같다고 스스로 속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면서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교회는 속일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입술로는 속일 수 있어도 영으로는 속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일을 통해서든 반드시 거짓이 드러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오늘도 진실을 밝히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므이는 왕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좋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말씀을 지킬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단 3년 만에 시므이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좋다고 생각한 그 첫 마음이 3년 만에 변했습니다. 죽지도 않을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감사는 불평이 되었고,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감사는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감사는 욕심이 되었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가지 못하는 곳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왕의 명령을 두렵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점점 왕의 눈을 가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왕의 명령이 가볍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은 그냥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잠깐 나갔다 오는 것인데 설마 알겠어? 설마 죽게 하겠어? 이렇게 왕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왕의 명령을 하찮게 여긴 죄는 너무나 컸습니다. 시므이는 묶여두었던, 다윗 왕 때부터 묶여두었던 지난날의 모든 죄까지 하루아침에 그는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보면 42절, 43절,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43절,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께 행한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왕에게는 눈이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 왕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시므이가 도망친 하인들을 잡아오면 여러분 무엇 하겠습니까? 당신의 자신의 목숨을 잃었는데 말입니다.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면 차라리 여러분 하인 둘 잃어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한들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평안할 수 없다면 애써 얻은 것이 여러분 결국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이 얻은 여러분의 소유는 어느 날 바람처럼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먼지처럼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목숨을 걸어놓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혼자서 좀 결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감출 수 없으니 예수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막 결정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제한 명령력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종을 잃어버리기 싫었습니다.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꽉 쥐고 싶어, 다 갖고 싶은 겁니다. 하나도 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이는 종 둘을 잃어버리기 싫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가장 먼저 왕을 찾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당한 곤란함에 대하여 왕에게 아뢰야 합니다. 그렇다면 왕은 군사들을 보내어 도망친 종들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시므이에게 직접 네가 날짜를 정해서 그 기간 안에 네가 가서 일을 처리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허락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솔로몬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므로 우리가 생각한 그 어떤 방법보다 더 현명한 방법으로 시므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시므이의 청을, 백성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시므이의 약점을 알고 도망친 악한 종들의 죄를 처리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왕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고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시므이처럼 예루살렘 밖으로 막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볼까요? 뭘 잃어버리게 되는지 볼까요? 46절입니다. 46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아들 분야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그가 죽인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딱 한 번 예루살렘 밖의 행동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왕의 보호를 받으며 왕이 보내주는 경비병들의 호위를 받으며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어쩌자고 자기 판단대로 말씀 밖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쩌자고 말씀 밖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다 해도 보십시오. 46절의 이 결론의 말씀처럼 그는 결국 더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도라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크리스찬이라면 믿음을 잃으면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살아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선악과 하나를 먹지 않아도 그들은 결코 배고플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악과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못 먹어서 배고픈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악과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악과 외에 다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성도들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감사가 인색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없는 한 가지를 불평하느라고 지금 자기에게 있는 수많은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점점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는 이 사탄의 술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술책에 빠져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별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결단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꾸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면서 자꾸 말씀 밖을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왕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면 안 됩니다.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린 곧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다가옵니다. 저도요, 여기 담임 목사로 37에 왔는데 벌써 20년이 지나갑니다. 20년. 저도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쓰겠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때 정말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우리 곧 하나님 앞에 쓰게 됩니다. 제발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더 좋은 축복과 더 좋은 간증, 자자손손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을 찾아가야 됩니다. 손해가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의 왕, 만왕의 왕, 우리의 구주, 우리 주님을 먼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한구역 안에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의 왕, 우리 주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분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제발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성도의 모습에 제발 흠집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에 흠집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이게 안전한 겁니다. 이게 영원한 행복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말씀 안에서 집을 짓고 말씀 안에서 성공하고 말씀 안에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창조적이며 가장 역동적이며 가장 안전하며 가장 고귀한 인생을 살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 밖에서 말라 죽는 가지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 밖으로 막 뛰어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인생의 행복을, 인생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